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행한 설교의 도입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이 사사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막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주셨다. 이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기까지 10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어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로 22절 상반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 또 패하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를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한 인간의 인생과 또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곧 가정을 세우는 분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이 상이한 인생을 그들의 당사자들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사울 왕조를 세우신 것이고 사울을 패하신 것은 그의 왕조를 패하신 것이며 사울을 대신 다윗을 세우신 것은 새로운 다윗 왕조를 세우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뒤이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는 이스라엘인 왕조의 그 역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 한 줄로 요약하면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증언을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섭리 속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첫 왕조를 일으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울 왕조를 세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왕국은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공고했고 그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심으로 사울 왕조를 패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세우셨던 사울을 왜 패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감히 골리앗과 맞서려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키는 2m 70이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해도 웬만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몸무게에 해당하는 57.5g인데 5kg이었습니다. 창에 달린 그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달했습니다. 창을 지닌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 장수 중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일거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장군 삼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마음이 변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집념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정처 없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으로 이루어진 특공대를 구성하여서 자신이 그 특공대를 직접 지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왜 그토록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는 기가 막힙니다. 다윗 장군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나와서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는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수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적군의 수가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수는 10,000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의 10배나 앞지른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을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나이든 왕의 체력이 어찌 젊은 장군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적군을 물리치는 능력은 현직 장군이 당연히 왕을 앞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인기를 앞지르는 것을 확인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조를 노릴 것이라고 지레 속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하여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왕궁의 식탁에서 사울 왕의 장남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자 사울이 대노하였습니다. 장남 요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아시겠지만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경륜과 카리스마로 자기 생전에 자신은 충분히 다윗을 제어할 수 있지만 자기 후사인 이제 장남 요나단은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충분히 판단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사울왕은 자기 후사의 장남 이 요나단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최대의 걸림돌이 될 인물로 다윗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생전에 그토록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악인이었기에 징벌하려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 구국의 영웅인 동시에 의롭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남의 집 아들을 죽이려 했고 또 다른 남의 아들 3,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특공대로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왕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당이 되었던, 그것이 권력이 되었던, 군사가 되었던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 것은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백성을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탁하신 권력으로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불의한 사울을, 그의 왕조를,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은 사필 귀정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지키는 한 자신의 왕조는 자기 자식을 거쳐서 천년만전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조는 불과 40년 만에 그의 당대에 그의 모든 것과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의 왕조, 어느 정권도 인간의 사욕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왕조, 어느 정권이든 예외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연재도된, 신문에 연재도된 글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어령 선생님이 20년 전에 썼던 그러한 연재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인용해 본다면 20년 전에 쓴 이어령 선생님의 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로마인 이야기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도 한국인 이야기는 이념 논쟁을 해야 하는 재미없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데 있다. 일단 그 굴레에서 벗어나면 소설보다 재미있고 역사보다 엄숙하게 흐르는 한국인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한국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스토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인 집단의 스토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생각하여 보라. 누이가 나물 캐러 다니던 채집 시대의 때에 아이가
농경, 산업, 또 지식, 정보 시대를 거쳐 우리 손으로 개를 복제하는 바이오 시대의 전문명 과정을 한꺼번에 겪으며 머리털이 새어가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 큰 전쟁을 2번씩이나 겪고 혁명을 서너 번 치르며 70여 년을 블랙홀 같은 소용돌이를 횡단한 사람들의 집단 추억 그리고 이야기를 어느 사회에서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산 사람이라면 무릎을 치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이 그때 나온 20년 전에 나온 그의 글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은 도시 중심지가 되었던 그 부천 역전 앞이 사실은 논바닥이고 포도밭이었습니다. 도로 포장도 안 된 흙바닥길을 질척질척 운동화를 적시며 학교에 가했던 그러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논밭에서 메뚜기를 잡고 개구리를 잡아서 다리를 삶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간식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농경, 산업, 또 지식 정보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정말 첨단 과학의 생성형 자율 AI 로봇 시대로 가고 있는 그 시대의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르고 있던 반자율 자동차 운행을 우리 서장님께서 알려주셔서 악셀을 밟지 않고 저는 운전을 해서 성묘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을 우리의 이상향으로 삼던 나라가 이제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결코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하나 만들지 못했던 이 나라의 전자회사들이 최첨단의 가전제품과 반도체며 또 자동차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수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아까도 말했듯이 AI 로봇 시대를 주도적으로 석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로봇들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정보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단하여 움직이는 로봇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나 영화에서 본 그러한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마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어질 것입니다. 해마다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 목피로 연명하던 이 나라 곳곳에는 정말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뷔페, 또 맛집, 또 대형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까지 어디에서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한 지도 한참 되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제는 일반적인 음식보다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1시간, 2시간 걸려도 좋다. 나는 웨이팅하여서 이 음식을 먹겠노라. 이 미식가들로 이렇게 기다리는 미식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현실을 판단하고 엄청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8.15 해방부터 시작하여서요. 8.15, 6.25, 4.19, 5.16, 11.6, 12.12, 5.18, 6.10 항쟁, 작년에는 12.3 계엄, 숫자로 대번되는 이 민족적 경랑과 정치적 소용돌이를 수없이 거치면서도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 그리고 K컬처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생애에 이 땅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각 책임제 시절의 대통령과 또 과도기 시절의 대통령 두 분을 제외하면 대통령으로 정말 실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대통령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국민의 평가가 그리 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는 전 국민의 아주 압도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나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든 그를 그 시기에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그 시대에 맞는 대통령들이 그 시대를 이제 통치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각 대통령마다 그 시절에 분명한 역할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잘 사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고와 생각이 잘 사는 것, 부유한 것, 좀 무엇인가 규모 있고 무엇인가 보암직하고 만질만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행태가 사회 곳곳에서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볍게 무시해버리며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욕을 해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임신부들에게만 배려되어 있는 전철의 좌석을 버젓이 앉아서 음악을 틀고 또 유리창 집기들을 내부시면서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기적인 고집과 상대를 오로지 이제 돈으로 생각하며 깊이 그들을 배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교만한 거만한 행사들,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바꿔야 합니다. 지난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화로 된 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 시대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 시대 아닌 다음 세대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 인간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당신의 공의를 짓밟는 나라와 민족을 끝내 패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인류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농경시대에 불과한 몇십 년 만에 이 나라, 아주 가난하며 몹시 못 살았던 이 나라가 몇십 년 만에 생성 AI 로봇의 첨단 과학을 누리게 하고 또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은총을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것은 그 은총을 우리만 누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총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그 은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직 세 가지에 집착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편법과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 남의 자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자신, 자식으로 꽉 차 있는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거하실 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돈, 자신,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문의 사울왕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배를 떵떵거리며 만족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기억해보며 상기시켜보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식들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바로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잃은 채 영혼이 쇠약해지다가 오늘 본문의 사울 왕조처럼 끝내 몰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이 시간 주는 귀한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민족과 나라와 집단은 반드시 패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꼭 대통령 한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총리와 장관들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 시대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던 돈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이라는 우상을 깨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깨어버리십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몰락을 자초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바르게 사는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십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바른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으면서까지 나라가 파탄을 시키면서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살기란 너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바른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준 다윗의 경우는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는 참 안 좋은 삶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 건실히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삶의 명제는 이제는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바르게 살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판가름 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몹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만 우리의 귀한 후손들이 또 안정된 나라에서 바르게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처럼 전례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에 청지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 속에서 온전히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돈과 자식과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서슴지 않으며 남의 집 자식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식의 영혼이 도리어 하나님을 잃고 파리에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바르게 살기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공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심으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공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자식 사랑이 없음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